오늘은 언약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1장에서는요, 언약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은요, 스스로를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스스로를 언약 백성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즉, 예언자의 선포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보다 언약의 말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말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하지만 그들이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2절에서 원문은 히브리어로 쉬므우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뜻은 들으라, 이 언약의 말을 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11장에서는 2절에서부터 4절, 그리고 6절에서부터 8절, 그리고 10절과 11절, 그리고 14절 이렇게 많은 곳에 쓰이며 이 동사가 굉장히 눈에 띄게 됩니다. 이 쉬무라는 뜻은 들으라는 의미를 넘어서 순종하라라는 순종의 요구를 하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명령형으로 사용되어서 순종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만큼 순종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도 보면은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언약이었는지를 4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령한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해서 보이듯 여호와의 계명을 뜻하는 것으로 언약과 이 계명이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 이 언약을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으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것을 증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이루었다는 것을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하면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도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셨음을 아멘이라고 하며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이루셨는데 이스라엘은 언약의 말에 순종을 했을까요? 그랬다면 예레미야가 예언자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말씀은 나오지 않았겠죠. 네, 6절에서부터 8절에서는 듣다, 그리고 순종하다, 행하다라는 동사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7절에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날부터 순종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경고하다 표현이 동의어 반복으로 계속 표현되었고 또 이는 간절히 경계하였고 간절히 경계하며 라는 걸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7절에서 다시 한번 경계하기를 이라고 나오는데 이로써 여호와의 경고가 7절의 중요한 주제를 형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7절의 마지막에서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고 말해 여호와의 목소리,
명령 그리고 말에 순종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약을 파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누군가와 약속을 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약속을 이행을 하지요. 그래서 그 약속을 서로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약속을 했을 때 나만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또는 반대로 상대방은 약속을 지키려 하는데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약속의 의미가 없겠죠. 이처럼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향해 주신 만큼 이스라엘 백성도 그만큼은 하지 못하더라도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건데, 전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이어서 8절은 부정적 뉘앙스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두 본문은 동일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런 상이한 표현을 활용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에 순종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중복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우리는 7절과 8절을 함께 살펴야 하는데, 여기에는 역사의식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을 표현하며 오늘까지는 예레미야의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불순종의 역사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5절에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지만 8절에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에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규정대로 그들에게 닥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재앙을요. 결국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이 징계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9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반역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역하는지는 10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선조들이 했던 행동들, 그보다 더한 행동들을 하면서 그들 예루살렘 주민들은 죄악으로 돌아간 자들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파기한 결과는 참혹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어로 시작해서 앞절과 인과관계를 형성하는데, 여호와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며 그 재앙으로부터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여호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11절과 12절에 부르짖음이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는데 다른 한 번은 이방신에게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의지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곳에서나 가서 부르짖는 자임을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칭하지만 그 의미, 어떠한 의미도 두지 않고 말로만 언약의 백성이라 칭하며 언약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실천들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신, 우상들과 하나님을 같은 선상에 두고 순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7장 13절에 간절히 경계하고 부지런히 경계하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경계하고, 또 7장 25절에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경계하며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경계하고 부지런하게 경계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해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완고한 이러한 자기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언약을 어겼고, 또 그들이 멸시한 언약이 말하는 대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 맺기의 방식, 즉 관계의 약속입니다. 상호적인 약속이죠. 이것이 그들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축복의 근거도 되기도 하고요. 심판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또 어떤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역주행할 자유가 운전자에게는 있어요. 그렇죠. 운전자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자유가 운전자에게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 역주행하는 사람에게 안전하기를 바랄 수는 힘들겠죠. 그렇듯이 언약을 어길 자유는 있어요. 누군가가 강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약을 어길 자유는 있지만, 그러면서도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은 과연 있을까요? 이렇듯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과연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15절에서 17절에 이스라엘은 이런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집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지만 실제로는 성전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많은 재물을 바칠수록 이스라엘의 음모는 점점 치밀하며 점점 커질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많은 재물로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신앙일 뿐이었습니다. 신앙의 빈도가 신앙의 정도는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언약은요, 살 길입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이고 또한 자유의 길입니다. 어려운 요구가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을 보면요,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라 라는 요구이고요, 그들 눈앞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라 라는 요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그러한 인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오직 한 분, 모든 것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로 갔습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하다가 망한 것을 보고도 똑같이 언약을 파기를 했죠. 과연 몰랐다고 핑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닫자 하나님께서도 침묵하기로 하십니다. 자신을 우상 중 하나로 취급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우상처럼 하나님도 못 듣는 자가 되기로 하십니다. 선지자에게도 중보의 역할을 중지시켰죠. 중지시킨 채 심판을 선고하는 그러한 역할만 남기십니다. 어떤 제물로도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에 악한 음모가 가득하고 그들의 발걸음은 바알에게로, 우상에게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은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언약에 책임을 다했다면 언약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처럼 언약의 축복은 주장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면서 순종의 책임은 다하지 않는, 다른 우상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생각을 한다면 이 언약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축복에서 저주로 바뀔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보다 언약 백성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축복이 저주가 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경계하시다 결국 심판하실 때를 말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으리라 작정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책임을 다하고 우상을 비판하며 반역을 경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살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시간이 조금 다를 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안주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사는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지 언약 백성으로 끝나는 게 아닌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축복받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비판하게 하시고 반역을 경계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의 힘듦, 아픔, 우울함 등의 어둠이 틈타지 않게 성령의 단비로 충만히 적셔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단비로 촉촉한 하루가 되게 하시어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